봄이 되어 파종을 하고 모든 농부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밭이 참 중요합니다. 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칭찬 듣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마음의 밭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밟혀서 그 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파묻히지를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공중의 새는 사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준 첫 번째 마음의 밭인 길가와 같은 마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아, 이 말은 내 아내가 들었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아,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돼. 오늘 왜 교회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삶의 변화가 없는 옛 습관에서 못 벗어납니다.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항상 지적합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고칠 것이 없고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방만 봅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잘 빠져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죄악된 생각과 세상 유혹들이 마음을 계속 발버린 그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니 그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를 정도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 끝나지 않고 항상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뽐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항상 복만 입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이 그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복만 바라봅니다.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리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자꾸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비록 돈이 많지 않고 비록 잘 살지 않고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세상이 끙끙거리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같이 길가처럼 굳어집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합니다.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문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이 최고고 자신만이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남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줄 모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할 줄도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좋은대로 삽니다. 유리는 투명해서 유리 앞에 서면 상대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에 수건을 들이펴 놓으면 거울 앞에 서면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거울처럼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만 보고 자신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색깔에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순수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염되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냥 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교리에 흠유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시골 촌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물려들어서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포용해야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셔서 모든 다양한 만물들이 각자 자기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나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다양한 창조의 기술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보는데 참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만 하는 부부는 늘 싸움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자기 이익만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과 자기가 세운 신앙의 기준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만 고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의견을 누군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구마구 불평과 싸움으로 다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달란트만 귀한 줄로 여기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비판합니다. 길가와 같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독불장군처럼 자신만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버린 딱딱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내기, 나나,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부정하고 자기 방어만 하고 자기 주장만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양보와 이해가 부족합니다. 네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괴이 항상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주일도 평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왜? 자신이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삶의 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면 빈껍데기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분주하여 흥기둥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낯선 곳에 와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생을 하면서 그 바쁨과 땀과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주일 너무나 바쁘게 살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거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헤로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의 정도를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래서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이 마음들이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굳어진 길을 파헤치고 딱딱한 흙을 깨뜨려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딱딱해진 흙을 우리 손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을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부드러워집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에 생명수가 부어줘야 그 딱딱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길가와 같이 버려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져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에 치유를 원하실 때 처방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처방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살을 뺀 후에 다시 원상태로 살이 오르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요가 뭐냐면 아이들과 이렇게 던지면 밑으로 내려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서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 요요 현상을 없애려면 다이어트를 한 후에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꾸고자 한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치유를 받은 후에도 다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키도 작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키가 작은 행복기 때문에 그 마음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던 삭개오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옛 습관을 강하게 버려요. 그래서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남을 속에서 빼앗은 것은 내 값질로 갚아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요요 현상으로 다시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옛 습관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면 더 힘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나누어주라면 나누어주고 펴는 소리 해야 합니다. 지키라면 어떤 용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치유되려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 칭찬할 점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 적어보십시오. 감사할 때 굳어졌던 길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녹이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헐림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삶 어느 구석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감사와 이 모든 주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동맥경화, 모든 뇌졸전, 우리의 손과 우리의 혈관이 굳어졌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병.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딱딱해진 것.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이 마음, 빨리 주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서 결국 내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다면 좋게 치유받아 옥토로 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